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번 이야기는 다니엘에 대한 거란다. 바로 앞에 했던 이야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지. 이번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아.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이야기거든. 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새로운 왕은 다리오 왕이란다. 다니엘은 그때까지 높은 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아주 좋아했어. 다니엘이 항상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다리오 왕도 잘 알고 있었거든. 왕이 말했단다. 다니엘 총리에 임명한다. 다니엘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왕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다니엘에게 셈을 냈단다.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 뭐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알고 보면 다니엘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야.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나라 출신이잖아. 다니엘은 매일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이제 다들 알고 있어. 다니엘 총리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가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꼭 다니엘이 실수하는 일이 없는지 지켜보다가 실수가 발견되면 당장 왕께 알리는 거야. 그때 왕도 다니엘이 싫어하게 되실 거고 다니엘을 총리 자리에서 쫓으실 거야. 하지만 신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다니엘에게는 특집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항상 온 힘을 다해 이랬단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렸어. 다니엘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지. 다니엘의 집 옆을 지나갈 때면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 다니엘의 집 창문을 통해 다니엘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지. 신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 다니엘이 이제는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볼까? 만약 다니엘이 그래도 기도를 한다면 큰 벌을 받도록 하는 거야. 이번 기회에 다니엘을 죽여버리는 건 어때? 우리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끝에 신하들은 아주 끔찍한 계획을 세웠단다. 신하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어. 왕은 참으로 높고 힘이 센 분이십니다. 왕은 신에 비교할 만큼 높은 분이십니다. 저희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오직 왕께게만 기도하고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신도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자기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도시 땅속 깊이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사자를 가두었단다. 사람들은 사자에게 먹이를 갖다주며 굴 속에 갇힌 사자를 구경했지. 사자는 덩치가 크고 멋진 짐승이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동물이란다. 그래서 사자가 깊은 굴 속에 가둬두는 거지. 근데 이 나쁜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자 굴에 집어넣겠다고 했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대답했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계획 갖고나 모든 백성에게 이번 달에는 오직 나에게만 기도하라고 명령하라. 그때까지 다리오 왕은 질투심에 사로잡힌 신하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 만약 왕이 신의 속마음을 잘 알았다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몰랐어. 만약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거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진심으로 좋아했으니까 나쁜 신하들은 기분이 좋아서 서로 말했어.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다음날 아침 신하들은 다니엘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펴보았지. 무엇이 보였을까?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 신하들은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좋은 총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도 했지. 다니엘의 기도를 다 들은 나쁜 신하들은 왕께 달려갔단다. 왕이시여, 신하들이 호들갑스럽게 왕을 불렀어. 왕께서는 목성 백성에게 한 달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지. 만약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기로 했지. 왕이 대답했단다. 그 말을 이어 신하들이 말했단다. 왕이 내리신 명령을 어기고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입니다. 왕의 신하 다니엘입니다. 그는 매일 무릎 3번씩이나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달라고 자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두 귀로 그 기도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벌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야 합니다. 그 말에 왕 깜짝 놀랐단다. 나쁜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끔찍한 계획을 꾸몄다는 것을 그지야 눈치채게 되었지. 왕은 화가 나서 말했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순 없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신하다. 내가 가장 믿는 총리이다. 왕이시여,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쁜 신하들이 입을 모아 소리로 외쳤다. 왕께서 직접 이후 한 달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다. 왕이 대답했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자기 앞으로 불러들였단다.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했지. 그들을 질투하는 나쁜 신하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 그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한다니. 내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구나.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 그들을 도와주실 거다. 날 저녁 다니엘의 군인들은 붙잡혀 사자굴로 끌려갔단다. 왕군의 군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커다란 돌로 사자굴의 입구를 막아버렸지. 이제 아무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어. 배고픈 사자들이 다니엘을 숨에 잡아먹겠지. 그날 밤 다리오 왕은 잠자리에 들었단다. 하지만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 다니엘이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았지.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왕도 소름이 끼쳤어.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다리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났단다. 옷을 입고는 사자굴로 달려갔어. 다리오 왕은 슬픔으로 목이 메어 다니엘을 불렀어. 다니엘은 아직 살아있느냐? 그대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그대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어. 사자 굴 속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울려오는 거야. 예, 왕이시여, 저희 하나님께서 사자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이 열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은 뜰듯이 기뻐했단다. 다리오 왕은 곁에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군인들은 밧줄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렸단다. 혀끝 하나 다치지 않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다시 왕 앞에 나타난 거야. 다리오 왕은 나쁜 신하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단다. 화가 난 왕이 말했지. 너희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잔인한 계획을 세운 너희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벌로 너희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원인들은 그 신하들을 모두 잡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지. 근데 이번에는 사자들이 입을 붙잡아줄 천사가 없었단다. 나쁜 신하들이 굴에 던져지자마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 신하를 냉큼 잡아먹어버렸지. 다리오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지. 이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세상 가장 힘이 센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위험한 맹수인 사자들조차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왕비가 된 에스더. 이번 이야기는 이하수에로 왕과 아름다운 아가씨 에스더에 관한 거란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아하수에로 왕은 수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단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에게 화가 많이 났어. 화가 너무 많이 난 나머지 왕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왕비를 궁전에서 쫓아내버렸단다. 페르시아에게는 이제 왕비가 없는 거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를 쫓아낸 것을 후회하게 되었어. 그로부터 자꾸 슬퍼졌지. 신들은 왕의 마음을 눈치채고 왕에게 말했단다. 왕이시여 새로운 왕비를 맞으시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많습니다. 그 중에도 분명히 왕비를 삼고 싶은 그런 아가씨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왕이 대답했지. 온 나라의 사람을 보내 아름다운 아가씨를 이곳으로 다 데려오도록 하라. 그 아가씨 중에서 새 왕비를 뽑겠다. 신하들은 온 나라를 돌면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골라 아하수에로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왔단다.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데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오래전에 바벨로니아의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왔단다. 그때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야. 모르드게에는 에스더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단다.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돌보고 있었지.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마치 자기 친딸처럼 사랑하며 보살폈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를 찾으려고 온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에스더를 발견한 신하들은 에스더의 또 왕이 사는 궁전으로 데려가기로 했단다. 한 번 궁전으로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모르드게는 그 긴 시간 동안 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 모르드게가 말했어. 내가 매일 궁전으로 가마 내가 어떻게 지나간 궁금해서 말이야. 어떻게 그리고 에스더야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구에게서 네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을 말하지 마라.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무나. 에스더는 모르드게 말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산 궁전으로 갔지. 궁전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었어. 아가씨들은 순서대로 왕을 만나러 가게 되어 있었단다.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차례가 되었어. 에스더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가씨였단다. 에스더가 아하루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첫눈에 에스더에게 반하고 말했단다. 다른 아가씨들보다 에스더를 더 좋아하게 되었지. 왕이 말했단다.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고 내 마음에 드는 아가씨다. 에스더와 결혼하겠다. 이제 에스더는 이 나라의 새 왕비가 될 것이다. 에스더는 머리에 왕이 주는 관을 쓰고 왕비가 있는 곳을 입었지. 왕아수에로 왕과 결혼하여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단다. 당연히 얼마 전까지 모르드게와 같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 않았지. 왕비가 되어 궁전에 살게 되었으니까 말이야. 대신 모르드게가 매일 에스더를 만나러 왔단다. 매일 궁전에 온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았지. 어느 날 모르드게가 궁전에 있을 때였어. 모르드게는 우연히 신하 2명이 소리 죽여 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 이 신하들은 왕을 아주 싫어하고 있었는데 왕을 죽이는 계획을 짜고 있었어. 두 사람은 말을 다 듣게 된 모르드게는 그 내용을 에스더 왕비에 급히 전했지. 에스더 왕비는 다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 아하수에로 왕은 당장 그 신하를 잡아오려고 명령을 내리고 두 신하에게 벌을 내렸단다. 그 신하는 계획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 모르드게가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을 수 있었지. 이 일로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을까? 돈이나 멋진 옷을 받았을까? 아니란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한다는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모르드게가 한 일은 궁전에 있는 두꺼운 책에 기록되었지. 궁전에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궁전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모두 기록해둔단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만 하만이라고 부르는 장관이 있었어. 하만 장관은 아주 심술궂은 사람이었지. 하지만 하만 장군은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단다. 왕을 도와주는 이곳저곳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서 왕도 물론 하만 장관을 좋아했단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지. 하만 장관은 나의 가장 중요한 신하이다. 하지만 장관은 궁전문을 지나 궁전 밖으로 나갈 때 모든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대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하만 장군은 궁전에서 나갈 때 그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그 사람은 누구냐고? 바로 모르드게였어. 너는 어째서 하만 장관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왕의 신하들이 물었단다. 저는 오직 제가 섬기는 신께만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대답했어.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저는 하만 장관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하만 장관은 몹시 화를 냈단다. 하만 장관은 당장 모르드게에게 벌을 줄 수 있었어. 하지만 하만 장군은 다른 방법을 택했단다. 하만 장군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하만 장군이 세운 계획을 들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하만 장군이 이런 계획을 세웠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어디서 굴러온지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들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을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려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나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아하수에로 왕도 내 계획을 좋아하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좋아하겠다고 하시니까 말이야. 당장 왕의 허락을 받으러 가야겠군. 하만 장군은 당장 왕을 찾아가 말했단다. 왕이시여, 왕께서 다스리는 이 넓은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나쁜 민족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나쁜 백성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지요. 아하수에로 왕은 별 생각 없이 심술부녀 하만 장군에게 말을 믿어버렸지. 이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말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만 장군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라. 장관 뜻이면 무엇이든 하든 상관없다. 정말 끔찍하지. 심술부녀 하만 장관의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만 장군의 무서운 계획. 하만 장군은 왕의 명령과 알리는 편지를 온 나라에 보냈단다. 그 편지에는 몇 달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지.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벌벌 떨었어. 이 낯선 외국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줄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줄 사람은 과연 있을까? 하만 장군은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믿고 좋아하는 신하야. 하만 장군이 원하는 일은 뭐든 다 이루어지게 돼 있지. 모르드게도 하만 장군 계획을 알게 되어서 모르드게 이런 생각을 했단다. 어쩌면 에스더 왕비가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모르드게는 궁전으로 가서 에스더 왕비를 만났단다. 에스더 왕비, 왕을 만나러 가거라. 왕께 하만 장군이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부탁해다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어. 저도 제 마음대로 왕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왕이 저를 부를 때만 왕께 나아갈 수 있어요.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갔다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정말 무서운 아하수에로 왕이지 왕비조차 마음대로 왕을 만날 수 없다니 말이야.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왕을 만나러 가야 한다. 모르드게가 말했어. 만약 내가 이 일을 왕께 부탁하지 않으면 너도 역시 죽게 될 것이다. 너도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마라. 알겠어요. 왕을 만나러 가겠어요. 에스더 왕비가 말했단다. 에스더 왕비는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왕이 있는 멋진 방으로 왕을 만나러 갔단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이런 잠이 안 오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은 저 생각을 하던 왕이 신하를 불러 명령했어. 궁전에 두꺼운 책을 들고 와 읽어보도록 하라. 신하는 궁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 둔 두꺼운 책을 들고 왔단다. 그리고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지. 마침 그 신하는 얼마 전 두 명의 나쁜 신하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록해 둔 부분을 읽게 되었단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지. 우연히 모르드게가 나쁜 두 신하의 계획을 듣게 되었잖아. 모르드게는 당장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에스더 왕비는 다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 결국 두 신하는 벌을 받았어. 모르드게가 알려주는 바람에 이 두 신하는 계획을 실패하고 말았단다.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물었어.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었느냐? 그때 모르드게는 무슨 상을 받았느냐? 아무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하가 대답해서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모르드게에 상을 내려야겠구나. 왕이 말했단다.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을 내리면 좋을까? 그래 하만 장군에게 물어봐야겠군. 어떤 상이 좋을지 하만 장관은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야. 지금 당장 하만 장관을 데려오도록 하라.
왕이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아주 이른 새벽이었는데 우연히 하만 장관은 벌써 궁전에 와 있었단다. 왕의 하만 장관에게 물었어. 하만 장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고 싶은데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이 말을 들은 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단다. 왕께서 상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내가 아닐까? 그래, 내게 내리시려는 것이 분명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왕을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봐. 하만 장관은 망설이지 않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이야기했지. 왕이시여, 그 사람이 왕이 타는 말을 태우시오. 왕이 입으시는 겉옷을 입히십시오. 그리고 성 안에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온 성을 한 바퀴 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신하 한 명을 시켜 그 사람이 탄 말을 끌고 가면서 큰 소리로 왕께서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셨다라고 외치면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니? 하만 장관,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이고 당장 네 겉옷과 말을 준비시켜 궁전 문 앞에 서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당장 가도록 했다. 모르드게에게 나의 겉옷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온 성 안을 한 바퀴 돌게 하라. 그리고 하만 장관은 왕께서 모르드게에게 이런 큰 상을 내리셨다 하고 크게 외치도록 하라. 이런 하만 장관은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왕에 타게 된 사람은 하만 장관이 아니고 바로 모르드게였지. 게다가 모르드게가 왕의 말에 타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하만 장관은 그 앞에서 말을 끌고 가야겠지. 하만 장관은 화가 치밀어 올랐단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지. 신하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 하만 장관은 모르드게에게 왕이 입는 겉옷을 입혔어. 그리고 왕이 타는 말 위에 앉혔단다. 그리고 성을 한 바퀴 돌면 큰 소리로 외쳤지. 왕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큰 상을 내리셨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하만 장관의 목은 완전히 쉬어 있었어. 온종일 소리를 질렸으니 그럴 법도 하지. 그날 모르드게는 아주 멋진 하루를 보냈지만 하만 장관은 기분이 아주 멍한 하루를 보냈단다. 저녁에 에스더 왕비에게 잔치를 초대한 것을 생각하면 하만 장관은 자신을 위로했어. 누가 뭐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인 것은 변함이 없어. 저녁에 내 왕과 하만 장관은 에스더 왕비가 마려운 멋진 잔치에 갔단다. 에스더 왕비는 더없이 우아하고 멋있는 모습이었어. 그 모습을 본 왕은 생각했단다. 정말 사랑스러운 에스더 왕비로. 근데 무슨 저렇게 슬퍼 보이는 걸까? 왕비가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부탁을 하려는지 정말 궁금하고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왕이 말했단다. 에스더 왕비, 이제 말해보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시오. 그제야 에스더 왕비는 입을 열었단다. 왕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제가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지켜주십시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왕이 놀라 물었지. 왕비와 왕비의 가족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어디 사는 누구요? 에스더 왕비는 침착하게 하만 장관을 가리켰단다. 바로 저 사람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었어. 저기 있는 나쁜 하만 장관이
저와 저희 모든 가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왕은 모든 사실을 눈치채게 되었단다. 얼마 전 하만 장군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왕께 부탁했지. 그때 하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어. 왕은 하만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었지만 하지만 하만 장군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 나쁜 사람은 오히려 하만 장관이었던 거야.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 장관에게 불같이 화를 냈단다. 다시는 이런 신하를 자기 밑에 둘 수가 없어서 곁에 있던 군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 장관을 잡아가 죽였단다. 그 후 하만 장관 대신 곁에서 일하게 될 사람은 누군지 아니? 그래 모르드기야. 모르드기가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되어 일을 하게 되었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잘 보호해주신 이야기 어때? 멋있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먼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 하만 장관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셨단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는 곁에서 그 일을 조금 도왔을 뿐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뿅.